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안에 비치어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돌다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제 5월 첫 주가 됐어요. 넷째 주가 되면 돌다리 교회 행복 전도 축제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행복 전도 축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와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와 같은 주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로 와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 와와, 우리 모두 다 함께 복음 듣고 기뻐해. 돌다리 교회 행축에 와와. 할렐루야.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 시간에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돌다리 교회 성도님들은 인사를 참 잘하세요. 제가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제가 설교를 했어요. 내가 이 인사를 했더니 머쓱해가지고 인사하는 게 좀 별로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하고 같이 갔던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리 교회 인사 너무 잘하시고, 인사하고 나니까 얼굴이 활짝 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친정 같다는 거예요. 친정, 시집 같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오면 친정 보는 분위기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섬기는 예배자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언론, 방송, 신문 편집인, 그리고 고미술품의 수집광이었어요. 거기다 미쳤다는 거죠. 어느 날 수집광 사이에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왕가에 신기한 도자기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윌리엄 허스트는 그 도자기를 갖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시키고 기자들을 시켜서 도자기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상상외로 정보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정보도 수집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가 직접 추적한 결과 미국에 있는 어떤 언론인 출신 돈 많은 사업가가 그 도자기를 사갔다는 정보를 듣게 됐어요. 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제 찾았다. 열심히 미국에 와서 그 사람을 찾았는데 상상외로 쉬웠습니다. 유명한 왕가의 도자기는 본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미 오래전에 옛날에 돈 주고 사놨던 거예요.
자기 집 창고에 두고도 그 모화가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윌리엄 버스트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내가 멍청한 놈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귀중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가장 귀한 보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신앙으로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들이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활짝 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열매로 활짝 피게 되면 이 세상은 얼마나 귀중한 것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지는 성경 교육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무슨 성경 교육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최고지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뭔가를 많이 가르치면 무엇을 많이 배우는 줄로 알기 때문이에요. 많이 가르치면 많이 배운 줄 알고 계세요? 이런 전제 조건 때문에 자녀의 그 달란트와 관계없이 무작정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어요. 한국의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 가면 미국에는요 대학을 많이 안 가요. 꼭 필요한 사람만 가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미국 가니까 테니스가 유행이 됐는데 한국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테니스를 가르쳐서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고 싶어서 돈을 투자하고 비용을 들여서 운동을 시켰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테니스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키가 안 크기 때문에. 5위가 됐는데 키가 16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니스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키 큰 선수가 이미 있기 때문에 팡팡 몸을 받아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애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투자했는데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결과이지요?
무엇이나 많이 가르치면 교육이 그냥 되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 설문지를 한 장씩 나누어주고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째 문항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은 대통령, 외교관, 기술자, 학자, 의사, 판검사 수많은 답을 적었지만 왜 그렇게 되어야 되겠느냐고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까? 왜 판검사가 되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어머니는 아주 다른 대답을 적었습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저는 설문에 이유를 별로 적을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가 기록한 것은 내 아이가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별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애들 말 안 들어요. 선생님 학교 가서 말해도 말 잘 안 들어요. 그 어머니가 생각하는 인물은 내 아이가 말을 잘 듣고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사기 쳐먹고 도둑질해 먹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오늘 성경은 성경 교육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은 막대기를 들어야 돼요. 부모님은 막대기를 안 들고 학교 선생님 보고 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담교회 주일 학생을 보고 목사님 교육시키라고, 그럼 제가 막대기 들고 다니면은 저 못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채찍이라는 것은 사랑의 매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들고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는 이 꾸지람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꾸짖는 것은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가 하면 경찰서 잡혀가요. 성경 교육은 반드시 부모님이 채찍과, 오늘 성경에 보면 꾸지람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장차 커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찍과 꾸지람이 없이 임의로 행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버려둔 자식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느니라. 유대인은 자녀 교육을 어머니가 시켰어요. 그래서 어미가, 자녀가 잘못되면 어머니가 욕먹는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하라는 이 말은 철저한 법칙을 주라는 거예요. 벌칙. 아시죠? 우리 자녀가 학교 앞에 가게에서 과자를 2봉지 훔쳤어.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쎄겠다 그러는데 남의 거를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다음번에는 2개 훔쳐서 먹으라. 그러면 안 된다. 이 징계라는 말이 그 말이 바르게 가르쳐. 야! 너 배고프면 훔쳐서 먹으면 어떡해? 아빠 엄마인데 돈 달라 그래서 먹어야지. 그렇게 철저히 훈련을 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부모님을 평안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잘 키우셨느냐고 칭찬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이 성경을 보고 야,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현대적인 교육의 방법은 말로 잘 타일러야 된다고 소개하고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잘 타이르고 자녀 눈높이에 맞추면 안 돼요. 아니,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책을 보고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핸드폰만 보면 그거 뺏어야 되는 거예요.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공부 안 하면 책 안 읽으면 책 읽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세상 교육과 반대 논리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자녀를 훈계하면 벌칙을 주면 부모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준다는 것이에요. 참 별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를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면 지혜 있는 자녀가 되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므로 너가 평안과 기쁨을 갖는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녀를 징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철저하게 야단을 쳐서 바로 잡아주라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해야 되죠? 부모님이 하죠. 집에서는 오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놓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 말 안 들으면 선생님 몽둥이 들고 뭐 요즘에는 안 때리지만 난리가 나니까 우리야 왜 때리냐고. 자기의 잘못한 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의 교육 방법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과 또 분명한 책망을 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했어.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지 않고 자녀를 교육하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화풀이 대상이 되고 그날 부모님이 열받으면 맞아 죽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날 기분 좋으면 안 맞고 아니 교육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채찍과 훈계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교육은 인성교육을 말해요. 인성교육. 현대 교육은 인성교육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단치면 고발해요. 경찰서 고발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야단을 치면 선생님 한 방 맞아요. 아, 뉴스 못 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선생님을 그냥 막 갖다 때리잖아요. 요즘 애들 얼마나 커요. 내 같은 사람도 한 방 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인간성이 타락했구나. 그런데 교육은 인성교육이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의 교육이 비슷한데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고 문화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세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맨날 내주에 모여는 이러면 맨날 여러 사람만 보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찬양만 부르면 너끼리 다 불러 쳐먹으라 그래요. 교회에서. 그러면요, 이거는 교회가 공이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만 부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그 교회에 모여요. 그게 유대인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점입니다. 유대인 교육은 여러분 수직 문화 교육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육이 유대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현대인들은 수직 문화를 좋아하지 않고 수평 문화를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도 하나님 중심 교육이 안 되니 저 교회는 뭐가 잘 됐더라 그러면 그 교회 프로그램대로 올라가면 뒤집어버려요. 수평 문화로 바꾸어버려요. 여러분, 수직 문화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하나님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오다가 이제 수평문화 주일학교가 오락과 재미로 교육이 되니 대학교에 가면 90%가 교회를 떠나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90%가 교회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습니까? 우리만 믿을래요? 하나님 중심 교육이 안 됐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직문화라 그랬잖아요. 수평문화에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면 참을성이 없어. 왜 예배가 그렇게 기냐고. 설교가 왜 그렇게 기냐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게 수평문화예요.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충동적이 되고 마음이 공허하게 돼요. 그러니 이제 인성문화가 모두 약해져요.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교육되지 않으면 자녀는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걸 아시겠지, 부모님들이. 왜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교회 안 나오는가? 말씀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크면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
알아서 술 퍼마시고 담배 피워요. 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육을 가르치는 돌다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수직 문화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자녀를 통해 편안함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라도 올바르게 교육하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하는 거는요, 뭐예요? 아동학대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 그게 왜 아동학대예요? 남의 부모가 때리면 아동학대죠. 유대인의 신앙교육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탈무드를 가르치며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교과서 국어책 먼저 봤는데, 유대인들은 탈무드 책이 중요한 책이에요. 학년마다 탈무드 가르치는 기준이 다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원리에 따라 기업을 경영할 것인가?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모든 삶의 적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탈무드 교육이에요.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루소라는 분을 알죠. 루소 모르면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교육이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귀한 자녀, 가정의 꽃, 국가의 초석, 미래와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바로 우리 자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수평 문화 속에서 수직 문화를 잃어버리면 모든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가 뭐죠? 농사. 와,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돈 버는 거 아니세요? 참외 농사 아니에요? 가장 귀한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다른 농사는 실패하더라도 자식 농사를 잘 지으면 평안과 즐거움이 부모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돌다리 교회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참외가 많이 나오는데 참외씨 뿌려놓고 그냥 열매가 열릴 줄 아세요? 참외씨도 잎사귀 가지치기 해야 되고, 가지치기 안 하면 참외가 전부 요만해. 무슨 뭐 매출이 얼마네요. 근데 옆에 있는 가지도 쳐주면은 크게 열려가지고 농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식 교육도 시간이 된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학교 잘 다니다가 뭐 되겠지. 나중에 뭐 되는지 아세요? 도둑놈 돼요.
그 인터넷 그 뭐예요? 뭐 나무 그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가져가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신앙교육으로, 수직문화로 키워 놓으셔야 미래의 교회 주인공이 되고 전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사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으로 교육하고 키우는데 자식 농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를 좁히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키우셔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보고 자녀를 축복할 때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어요. 제가 휴가를 가면 인천이나 저쪽으로 가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은요기도에 가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자들 다 나와서 예배드려서 내가 놀래가지고, 얘들아, 금요일날 집에 있어야지 왜 왔어? 그러면 교회 나와 예배드려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 돌다리 교회도 해보려니까 애들 안 되고 자기도 안 나오는데 뭐 애들이 오겠어요. 신앙교육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걸 보여주셔야 인성 신앙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돌다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육으로 모든 교육이 되었다고, 자녀 교육이 충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교육,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할 때 정상적인 신앙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손주 사랑하시면 얘야,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교회 가자,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 밤에 뭐 국산 하나 더 외운다고 머리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교육이 안 되면 앞으로 어머니가 가슴에 한이 맺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가 미래를 보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는 돌다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설교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교육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후손을 책임집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교회를 봉사하는 돌다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